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인사하실 때 찬양대의 찬송의 제목처럼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그리고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이 한나에게만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는 그것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야기하죠. 한나야, 어째서 울고 이렇게 슬퍼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나시린으로 평생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저 아들이 없어서 한이 맺힌 그런 서름당하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 그 이야기로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한 여인의 기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한 가정의 일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지자를 이 한 여인의 간절하고도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 선자가 낳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말씀을 증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히려 한나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재물의 분깃을 2배나 준다고 해도요, 그거 가지고는 아들이 없는 서름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피 울며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나가 좀 못된 사람이어서 격분해가지고는 이 브닌나에게 내가 안갚음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슬피 우며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이용해서라도 적수 브닌나에게 복수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복수하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는 그의 입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 여인은 간절하게 오래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 기도하는 여인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니까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서 엘리가 술 취했구나 생각한 것이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말짱하게 생긴 사람이 지금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웬 주정이야? 그것도 성전에서 한마디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취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중간으로 가잖아요. 근데 엘리는 나름대로 충고해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그렇게 악한 나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수준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미술관에 가면요, 저는 그냥 그림만 보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그냥 그림이 좋구나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이 가서 미술관에 가서 보시면 볼 게 많아요. 왜? 그 그림 한 장에 담겨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비슷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사장 엘리는 자기가 영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나의 오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여자 술 취했구나 라고 여겼던 것이죠. 실은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엘리 아니었나요? 오래 기도해야 할 제사장 엘리가 문간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들은요, 잘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순진한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하면 큰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달라고 원하면서 정작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보통 무엇을 하겠다 또는 일정 기간 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원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빅딜 해갖고는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전도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대답을 듣고서야 한나가 술 취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통곡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던 여인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도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놓고 얼굴빛이 더 근심이 많아지면 그건 실은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은 분인나가 괴롭히는 일이 계속 되더라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는 어려워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내가 견뎌내야 할 책임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어저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 여쭙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네. 나오면서 혹시 속으로 근데 정말 이 산이 바다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게 강조해서 기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삐지고 화를 내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응답이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응답이든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진 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근심을 사라지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의 집에 이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그 어머니의 한나의 입술에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녀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어쩌다가 애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입니다. 분명히 한나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요.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기까지 기다렸다가 어린 사무엘을 데려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죠. 엘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기도하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전에 기도해서 구했던 기도의 응답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토록 원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젖을 막 뗀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온다는 건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한나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도 기도하고도요, 응답해 주시면요, 내가 그렇게 구했다는 것 자체를 혹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들 하나만 달라고 구했는데 사남 이녀 사무엘까지 넉넉한 자녀들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고난을 가장 잘 많이 이야기하는 욥의 경우도 그렇죠. 그토록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주실 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좋은 것이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귀해요. 하지만 그것을 지금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저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 오렌지힐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조현철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살 때 뇌병변 장애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중에 그 영상을 접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3분 40초짜리 짧은 영상입니다만 영상을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삼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위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형제나 자매들 혹은 어떤 교우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할 때 우리는 가서 힘내세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세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내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립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작 기도는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뻥이었어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지체들 위로만 하지 말고 위로하겠다고만 했으면, 기도하겠다고만 했으면 끝까지 위로하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교회가 거짓이 자꾸 세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부터가 거짓을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치 신앙을 영업하는 것처럼, 신앙을 무슨 서비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다운 파워를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심으로 그 은혜로 이웃들에게도 정말 그 지칠 때 사랑, 지칠 때 위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